유명한 달란트 비유죠. 오늘 말씀 통해서 칭찬받고 상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로 전도를 하면은 막 사람들이 변한다는 말을 들을 때 행복합니다. 목자 목녀들의 간증으로 이웃 교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목장을 통해서 교회 등록하고 변하는 VIP들을 보는 것이 이제 자연스러운 문화가 되었습니다. 목장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만 14명 등록하고 6명에게 세례를 주었고, 예수 영접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VIP들이 많습니다. 가정교회는 성령 사역입니다. 단지 은사 개발하고 자기 만족적인 신앙생활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으라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 얘기 듣고 제가 얼마나, 근데 사모님은 한술 더 떠요. 올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은요, 기적이 이루어지는 한 해로 새 포도주 새 기적, 새로운 만남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늘어나는 교우들로 인해서 교회 공간이 부족하고 주차장이 부족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앞길도 기대되고 있고 항상 그림을 그리면서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행복해요. 제가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저까지 행복해졌어요. 이게 가정교회 파워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저희 교회도 오면 사람이 변한다, 점점 이런 소문이 나는 모양이에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기와 가족만 알던 분들이 변해서 목자가 되어서 이웃을 섬기고, 목장 식구를 가족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것을 보면 허무해요. 예수님 만나서 제약된 습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볼 때에 감탄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를 두고 한 분들이 얘기해요. 얼마나 이런 얘기 들을 때 감사가 되든지.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남들한테 해안 끼치고 자기한테 성실하고 또 자기 가족들 잘 돌보면 그게 잘 사는 인생이다, 그러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그런 줄 알고 얼마나 나와 우리 가족만 위해서 참고 또 참고 공부만 하고, 우등상을 타가지고 가면은 아이고 내 새끼 엉덩이 톡톡톡 하는 어머니의 그 칭찬이 내 삶의 보람이고 기쁨이었는데, 이런 인생이 사람들 보기에는 괜찮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꾸중을 들을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 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잖아요. 유초등부 아이들도 이 달란트 잔치하거든요. 이 달란트에서 탤런트, 배우, 가수가 나왔어요. 또 재능이란 말도 쓰는데, 사실은 본래 그 당시 돈의 최고 단위가 달란트입니다. 1달란트는 금 36kg, 오늘날 시가로 20억이에요 20억을 별로 전혀 놀라지 않는 억소리가 나야 되는데, 한 달란트는 20억이에요 이게 시간적으로 6,000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니까 노동자 20년의 봉급이에요. 20억이에요 오늘날 10만 원 아니면 치면은, 그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20억 정도 되는 엄청난 돈이에요.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장사를 하면서 멀리 외국으로 갔어요. 이게 오늘 전체거든요. 그런데 두 종은 각각 열심히 장사를 해서 또 5달란트, 5달란트는 100억입니다 2달란트는 얼마예요? 40억이에요 또 100억을 남기고 또 40억을 남겼어요. 그래서 주인으로부터
정말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칭찬받고 상을 받아요. 그런데 한 달란트는 그것을 땅속에 숨겨가지고 심한 책망과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다, 이런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칭찬 듣고 상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째로 알아야 합니다. 알라, 다 같이요. 알라. 이 뭐 알아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관리인, 청지기, 매니저예요, 매니저. 자, 14절에 보니까 하늘나라, 이런 사전 같다 그랬죠? 어떤 사람이,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이게 먼 외국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에게 맡겼다. 이 주인은 누구냐? 만왕의 왕이시고 다시 오실,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입니다. 종들은 누구냐? 우리 모든 믿는 자들, 저와 여러분이에요. 중요한 단어가 두 개 나오죠. 자기의 재산과 맡김, 우리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죠? 주님의 것이에요. 무엇을 맡겼습니까? 시간도 맡겼습니다. 돈도 맡겼어요. 재능도 맡겼어요. 은사도 맡겼어요. 우리의 목숨도 맡겼어요. 자녀도 맡겼고, 사업장도 맡겼고, 목장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의 재능에 맞게 아주 인격적으로 맡겨주셨어요. 분명히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서 맡겼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 매니저예요, 매니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는 데서부터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많은 경우에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도 내 것이고, 내 새끼도 내 새끼고, 내 집이고, 내 돈이고, 전부 다 나, 그죠? 근데 정직하게, 정말 엄밀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것 맞습니까? 사실 내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80년, 90년 빌려 쓰는 것 뿐이에요. 언젠가 돌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합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열심히 재물을 쌓고 열심히 먹고 즐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들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을 것이면,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여러분은 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인생을 살 거예요? 아니면 내 생명과 물질과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살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매 순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신앙 고백으로 11조를 드려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10분의 9는 네가 가지고 이 모든 걸 누가 주는가 기억하라고. 11조 물질만이 아니에요. 시간, 일주일에 첫날,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주의 날이니까, 주일이니까 주님께 먼저 예배드리라. 시간에 11조, 하루에 2시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구약적으로 보면은요, 자식들의 첫 아들, 첫째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질서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산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관리자인 것을 알고 주님께 위임받은 매니저임을 고백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상 받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또 뭔가?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뭐라고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 자, 이 5달란트를 더 남겼고 2달란트를 더 남긴 이 종에 대한 이 주인의 칭찬이 뭐예요? 21절 23절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Well done.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야, 그대는 페이스풀 서번트, 착하고 진실하냐.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긴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주인은요, 잘 보세요. 23절도 똑같아요. 토시 하나 안 틀립니다. 똑같이 칭찬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착하고 신실한 종아,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 신실이 두 번이나 신실한 것을 칭찬하셨어요. 이 신실이 뭐예요? 충성이에요. 믿음에서 나온 말이에요. 믿음직스럽다, 신뢰할 만하다, 내적인 성실성, faithfulness, 이게 신실이에요. 충성이에요. 그러니까 신실성이 있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많은 것을 맡겨도 한결같이 충성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은 자에게,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라고요? 신실성이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열매로 치면요, 이 5달란트 100억을 또 남긴 사람이 2달란트 40억 남긴 사람보다 결과는요 2배 반이죠. 맞습니까? 2배 반이에요. 5달란트 2배 반 맞잖아요. 2.5배 결과 열매. 뭐 쉽게 전도로 예를 들면은 한 사람은 5명 전도했다면 한 사람은 2명이에요. 봉사로 쉬면은 한 사람은 5시간 시간 봉사했다면 한 사람은 2시간, 2배 반이죠. 헌금으로 예를 들면은 한 사람은 5만 원 헌금했다, 한 사람은 2만 원, 2배 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이 똑같아요. 단 하나 차이가 없어요. 우리 생각하고 전혀 다르죠.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는 결과가 아닙니다. 얼마나 신실했느냐, 과정을 보고 평가하십니다.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고 개별평가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개별평가예요.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는가? 신실한 종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신실한 종이 되는 거예요. 신실한 종이 뭐냐? 착한 종이에요. 원어상으로 주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 있고 신실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과나 열매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다.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느냐가 그게 중요해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내가 하는 어떤 일들, 사역 가운데 뭐 이웃을 섬기는 것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모든 원리가 똑같은데 그곳에 희생이 들어가면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희생이 들어간. 희생이 들어가지 않은 사역은 취미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이 들어갈 때 비로소 주님의 사역, 하나님의 위한 사역이 돼요. 뭐 시간이 남아서, 뭐 돈이 남아서, 뭐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은 뭐라? 그건 취미 생활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런 것을 취미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이 5달란트, 2달란트 종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시장 조사하고 얼마나 열심히, 요즘 기업하는 분들 보면은 까무러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평신도들 보면은요, 새벽 밤낮 얼마나 수고하는지. 취미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유치부 초등부 교사로 교육 목자로 섬기다가 새벽에 일찍 교회 오는 것이 힘들고 내가 예배에 집중도 못해서 자꾸 메말라지니까 내가 못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근데 사실 조금만 더 희생하면 되거든요. 일부 예배 드리고 2부에 섬기면 되잖아요. 우리 교회 목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뭐 예배팀도 그렇고 다 그래요. 제가 보니 어떤 분은 직장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 그동안에 2부 예배도 잘 못 드리던데 이분이 청소년부 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먼 곳에서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막 1부 예배 드린 후에 섬겨요. 그러니까 눈빛이 달라요. 눈빛이.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막 존경을 하는 눈빛이 그냥 영향력이 틀려요. 희생이 들어가니까. 어떤 분은 물질의 여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최선을 다해서 희생적으로 섬기면 하나님은 칭찬하셔요. 과부의 둘에 떴네 얘가 그렇잖아요.
결과나 어떤 열매보다 얼마나 신실했느냐. 우리 주님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테레사 수녀가, 우리 테레사 수녀 아시죠? 노벨 평화상, 최고상이라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때에 한 기자가 아주 비꼬는 듯한 질문을 했습니다. 수녀님, 기업가들은 수백만 명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많은 사람들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수녀님은 겨우 아이들 그 200~300명 먹인 거 가지고 상 받는 거 어떻게 느끼세요? 그때 세리타 수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성공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God did not call us to be successful, but faithful. 섬기라고. 자기를 하나님의 몽땅 연필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선지자 몽땅 연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은 신실성입니다. 충성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신실하게 감당해서 칭찬받고 상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상 받고 칭찬 받으려면 두 번째, 풀어야 한다. 풀라. 다 같이요. 풀라. 뭘 풀어야 될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첫째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과정이 중요한 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오해를 풀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자, 이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중에 가장 비중이 크게 차지하는 종이 누굴까요? 1달란트 가진 종이에요. 예수님이 이 종에 대해서 할애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잖아요.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얻은데 내쫓아라 그랬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 지옥의 고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무서운 벌입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벌을 내리시는가? 이 18절에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뭐 했어요? 가가지고 땅 파서 돈을 그냥 묻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허송세월, 무사안일, 무의도식, 모든 기회비용까지 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 주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입니다. 그는 24절 25절에 벌어지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주인을 굳은 분이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굳은 분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고, 그래서 두려워서 묻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주인을 그냥 난폭하고 인색하고 무자비한, 한마디로 돈만 밝히는 악덕업주, 인색하고 탐욕적인 유대인 수준노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실패할까 싶어서 두려움으로 땅에 파묻어 버리고는 주인 탓을 하고 있어요. 주인 탓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얼마나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어요. 우리 주위에도 이런 분들 많습니다. 우리의 주위에도 보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는 분들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풀어야 합니다. 푸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어릴 때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이 말을 들어보면 사랑보다는 두려움으로 다가와가지고 예수 믿는 거 어려워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이 나오기까지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하는데 오해가 풀리니까 자연스럽게 아빠, 아버지. 어떤 분은 목회자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또 이상한 신자 만나서 사기당하고 돈 떼먹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우리 보고 그리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제 목장을 통해서 다 섬겨주는 그 따뜻한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참 따뜻한 분이라는 것이 전달이 되고, 교회가 밖에서 보던 거하고 다르군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이미지, 오해를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생명의 삶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생명의 삶 목표 5가지 중에
한 가지가 굉장히 신경 쓰는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오해 풀기예요. 오해를 풀어드립니다.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왜곡된 오해가 풀려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죠. 혹 당신이 거부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아닐지 몰라요. 예수님 진짜 아닐지 몰라요. 크리스찬이 아닐지 몰라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진짜 크리스찬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알아보셔야 돼요. 이런 오해 풀기는요, 새 가족들뿐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계속 돼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왜곡되고 잘못된, 그래서 우리 교회는 반드시 1년에 한 과목 이상 생명 상공부 수강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라가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제대로 안다는 게 머리로 아는 거 제대로 몰라가지고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제대로 알자,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게 뭔 줄 아느냐,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 직접 내려오셨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봐라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너무 몰라요. 또 하나,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보다 뭔가 강박관념, 이거를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오해가 있고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살피셔야 돼요. 굳은 마음은요, 이 강박관념이나 뭔가 이거는요 반드시 원망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하고 똑같은 소리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누구는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누구는 가정에서도 편안하게 저렇게 자라서 저렇게 섬길 여유가 있는데 나는 항상 돈에 쪼달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나보고 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이 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심지도 않고 거두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 누구는 어릴 때 편안한 가정에 자라서 성격도 좋고 막 두루두루, 나는 어릴 때 불우한 시절을 겪게 하시고 성질이 삐뚤어져 가지고 이렇게 사람하고 부딪히게 하는데 나보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는 분이고 완전 오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못할 것 시키는 분 아니잖아요.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거든요.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 예수님까지 주신 분인데, 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아 더 언제든지 주실 용의가 있는 분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만 바르게, 조금만 감사하면서 그렇게 성실하게 하면 다 될 건데, 여러분, 한 달인데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라 그랬어요. 20억이라 그랬어요. 아이고, 나는 당장 1,000만 원만 줘도 펄쩍펄쩍 좋아뛰겠는데, 아이고, 가분하게 나에게 가분하게 맡겨주셨구나. 가면 갈수록 정말 제가 가분해가지고, 그래서 감사하고 정말 충성했더라면 정말 신나고 행복한 문제는 이런 풍성하신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꾸 남하고 비교하고 오해가 많아요. 오해를 풀으셔야 돼요. 오해를 풀으셔야 돼요. 오해를 푸셔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경험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형용사는 다 사용하고, 그것에도 비교급의 최상급이나 다 사용해도 절대로 가하지 않는 분이에요. 살아계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어떤 형용사를 붙여도 과하지 않는 the most gracious, tremendous, amazing, awesome, my father. 뭐 하여튼 외국 사람은 그거 잘하더라고. 우리는 뭐 그런 확신이 있어야죠. 정말 하나님, 그래야지 주를 섬기는 보람도 있고 기쁨도 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정말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거 뭐 지식으로 알겠어요? 물론 알지시지만 기도 응답을 통해서 경험해야죠. 내가
기도응답부터 체험해야죠. 우리 주보에 그냥 감사 제목 그거 그냥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 여러분이 좀 간접으로라도 아시라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요. 그건 우리 남들이 우리 가족들만 우리 미래로 가지고 거기는 세겹절 기도응답들이 막 몇 개만 나와 있어요. 수없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삶을 살고자 하고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고 막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해가 풀려서 정말 그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칭찬받고 상받아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 모험하라. 다 같이요. 모험하라. 알아야 되고 풀려야 되고 이제 모험을 해야 돼요. 외우기 쉽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게으르지 말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먼저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5달란트 2달 1달러 주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디 안 주고 뭐 벌어오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뭐라 했어요? 27절에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이 은행에도 맡겨야지. 그래서 이자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습니다. 남하고 비교하고 주인 탓하고 하나님 탓하면서 핑계대는 모든 한마디로 뭐냐. 악하고 게으름이 문제라는 게으름. 이 게으름이 악입니다. 게으름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이 게으름은 구목사를 포함해서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아세요? 여러분 뭐를 걸어 쌓은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만은요 모든 문제와 갈등의 그 뿌리에는 게으름이 있어서 그러세요. 게으름. 주님께 상 받고 칭찬 받으려면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 안 하시는 분 중에 대부분들이 저도 옛날에 그랬지만은 어떤 핑계를 대냐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다며. 근데 왜 이 세상에 죄악이 많고 왜 세상이 이런가? 뭐 별의별 것을 걸거든요. 이해돼요. 근데 이제 교회도 다니고 한 목장도 오면서 한 2, 3년 지났는데도 또 그런 말 하면 그 문제죠. 그렇게 공부하면 뭐라고요? 생명의 삶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책을 읽든지. 악하고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얼마든지 했는데 내가 시간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악하고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또 결단할 때 그렇게 딱 결단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엉덩이가 무거운지 헌신시간에 왜 못 나오시는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으면 세례받아야 했잖아요. 세례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출발이에요. 출발. 오늘날 너무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세상에 혼자 그냥 적당히 믿고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온라인으로 성금 조금 하고 천국 가려는 아주 그거는 게으른 사람들.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세례는요 그럴 때 교회 일원이 되겠다는 공식적인 선언이고 결단이고 고백이에요. 공동체 안에 담기는 시작이에요. 그 구원의 완성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시작. 제대로 이제 신앙생활 해보겠다. 그런데 왜 꺼리고 두려워하느냐? 나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아니에요.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그럼 믿음이 크도록 뭔가 해야 하잖아요. 예배 빠지지 않고 다닐 자신이 없고 목장에 자신이 없으니까 핑계 대는 거죠. 게을러서 그런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잖아요. 시간 조금만 내면 되는데 배우면 되는데. 목요일 저녁에 생명사업 못하겠다는 분은 위해서 제가 주일에도 개설할게요. 토요일도 개설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개설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간 내면 되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요즘 나는 친구 없어 외로워요. 어릴 때는 이해가 돼요. 근데 몇 년이 지났는데도 목장 그렇게 다니면서도 왜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
자꾸 섬김 받으려고 하니까 섬기려고 해보십시오. 섬기면 친구도 생기고 외로움도 없어지고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우리 목자 목녀들 외로울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양들 생각하고 영혼들 섬기는데. 근데 맨날 날 좀 누가 안 돌봐주느냐, 안 도와주느냐. 사랑 깡통이나 차고 걸베이같이 거지같이 게을러서 그래요. 거지가 왜 됩니까? 게을러서 그러잖아요. 그만큼 게으름은요, 영적인, 정신적인, 육신적인 게으름은 심각한 죄라는 것을 오늘 성령님께 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게으름이라는 책이 이따만 책을 한 권 읽고 내가 막 하나님 법 얼마나 해겠는지 몰라요. 게으름이라는 제목으로 일단 이 정도, 이게 가장.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칭찬받으면 될까요?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제일 마지막 중에 하나가 절제거든요. 절제예요. 절제라는 게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될 것을 하고 안 해야 하는 것은 안 하는 게 절제예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했다, 착하고 진실한 종아 이렇게 칭찬 들으시려면 모험을 하셔야 돼요. 도전하셔야 돼요. 다음 따라하겠습니다. 모험하자.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열심히 장사하다가 날렸다고 그랬다고 울며 이를 갈아라 그랬을까요? 모험하다가 실패하는 것이 낫지 땅에 묻어놓고 이게 뭐냐 이거지. 꾸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보통 사람들이 뭐 행복한 인생, 착한 인생, 남한테 피해 안 주고 뭐 싫은 소리 안 듣고 그냥 뭐 좋게 자기 가정 돌보고 요게 잘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꾸중받을 일이에요. 꾸중받을 일. 땅에 묻고 썩히는 것과 똑같아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해겠는지 몰라요. 나는 지금까지 나와 우리 가족만 생각하면 잘 사는 건 줄 알았는데 그거는 가장 이기적이고 죄악된 사람 낳는 업으로 복의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세상에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열심히 장사하고 모험해서 칭찬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모험이에요. 믿음 생활 자체가 모험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 가득한 세상에 그렇잖아요. 그러나 안전하게 뭐 땅에 묻어두려고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고 나중에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우리는 모험하셔야 돼요.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모험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 한번 보셔요. 모험가들이에요.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사랑하는 일은 우리의 일이다 그러면서 그 바쁜 생업과 삶의 무게 가운데서 새벽을 깨고 기도하시고 특공대처럼 사시잖아요. 멋있잖아요. 매력이 막 철철 넘치잖아요. 안 그래요? 하경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란 자체가 인간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영혼 구원하는 거 이거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맛을 본 사람은 미쳐버려요. 억만물 주고 목사라고 할 사람 있겠어요? 선교사가라고 할 사람 있겠어요? 목자하라고 할 수 있는 너무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좀 섬기면서 오해도 받고 실패도 해보고 배신도 당해보고 그래야죠. 근데 맨날 고상하게 큐티나 하고 성경 공부나 하고 이론만 쌓여가지고 머리만 크고 수료증만 쌓이면 그거 어쩌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 진짜 제일 싫어요. 막 이론적으로 막 이렇게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그 모습 보면 제가 막 징그러워요. 내가 저렇게 교만했구나.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교만했던지 이론만 다 알고 근데 진짜 한 영혼 섬기라니까 내 힘으로 못하겠더라고요. 자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훈계하고 양육하고 고생도 좀 하고 깨어지고 고난도 겪어야 그래야지 강한 군사로 자라지. 자녀들을 온실의 하초로 가지 아니라 광야의 군사로 키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산 삶의 결과상이 뭘까요? 더 많은 것을 맡기고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거는 최고의 상이에요. 이 땅뿐 아니라 천국에서 누릴 엄청난 면류관, 감히 어떻게 표현을 못해서 주인의 기쁨을 누려라 그런 거예요. 이 땅에서도 더 많은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위대하기 때문에 더 많은 일을 맡기고, 그래서 바쁜 분에게 더 하나님이 일을 맡기는 게 원리입니다. 가진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요. 그런데 이것조차 활용 안 하면 빼앗아 버려요. 좀 헌신하라, 좀 섬기라 그러면 거절하고 겨우 그냥 예배 한번 드리는 걸로 만족하다 믿음도 나중에 자라지 못하고 나중에 부정적이 돼가 다 뺏겨버려요. 여러분, 생업도 그렇고 일터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요, 희생을 바쳐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 열매가 있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상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인생에는 결산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과 결산할 때 정말 착하고 신실한 종으로 칭찬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과 형벌을 받을 것입니까? 우리 앞에 놓이는 시간들, 기회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소중한 기회, 이 소중한 시간을 쓸데없이 허비하거나 낭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스마트폰의 시간만 좀 줄여도 얼마나 우리가, 에베소 5장 16절은 분명히 이 시간에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다 같이요.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다.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광연처럼 사졌던 오카나 목사님이 생각이 나서 막 울었습니다. 이분은 일생 한 사람에게 집중하라, 그 한 사람을 위해 미친 듯이 사역하라. 이게 광인론이에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오늘 최선을 다해라. 오늘 사역 마치고 쓰러질 정도로 최선을 다해라. 목회건 일상의 삶이건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직업과 직분과 관계없이 미친 듯이 살아야 된다. 제가 2005년에 이분을 만나고 광인론을 들으면서도 잊어버렸어요. 다시 한번 이것을 우리 교육자들과 나누면서 자, 그렇게 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칭찬과 상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는 착하고 신실한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심판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도록 그런 소원을 주시고 때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 받기 위해서 내가 종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오해를 풀고 최선을 다해서 시도하고 모험하고 결산의 때를 준비하는 우리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생업 현장과 사역 위에 우리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신실하고 착한 종이 되었습니다.